대림 4주일입니다. 그리고 몇 시간 후면 성탄 전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강론은 오늘 대림 4주일 복음과 성탄 전야 미사의 복음 같이 하겠습니다. 오늘 대림 4주일의 복음은 루카 복음 첫 부분이고, 오늘 전야 미사의 복음은 마테오 복음의 첫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통된 내용이 나오죠. 오늘 내용은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수태고지죠. 수태고지.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께 나타나서 잉태했다, 이걸 이제 알려주는 그 장면이에요. 또 오늘 전야 미사도 마찬가지 그 내용이 나오는데, 요셉 성인이 등장하고, 또 앞부분에 그 예수의 그 족보가 쭉 나옵니다. 그 족보를 보면은 무슨 다윗 왕의 족보인데도 굉장히 뭐라 그럴까, 소위 말해서 왕족인데 거기도 다 죄인들이 끼어 있다, 그런 집안이다, 뭐 이런 것도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뭐냐, 그건 굉장히 마치도 무슨 아주 특별한 그런 무언가 그 족보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죄인들의 족보 안에서 나왔다, 뭐 이런 걸 우리가 얘기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예수님 그 이제 제자들 얘기할 때도 그렇죠. 어부들 아니에요, 어부들. 굉장히 평범한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셨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좀 그걸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복음 이 수태고지에 보면은 이제 그 가브리엘 천사가 이제 마리아에게 와서 잉태할 것이다. 물론 이제 앞에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여, 이렇게 이제 인사를 하죠. 여러분, 이 은총이 가득하다, 그리고 그 이유는 뭐냐, 주님이 너와 함께 계시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주님이 함께 계신 것 자체가 은총이 가득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우리 상황으로 돌려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은총이 가득하신 누구누구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에게는 은총이 가득한 겁니다. 그럼 그 은총이 가득한 그 상태에서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은총이 가득한데, 그것을 받느냐 안 받느냐, 또 그것을 은총이 가득하다고 생각하고 정말 기쁜 마음으로 사느냐 안 사느냐는 우리의 선택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어찌됐든 그래서 인사를 하고 이제 수태고지를 하는 거죠. 잉태를 할 건데, 그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람은 큰 인물이 될 것이고, 사실은 아주 높으신 분의 아드님이다, 이걸 이제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그 다윗 그 왕좌를 이제 그 아들에게 줄 거고, 그 아드님의 나라는 영원할 거다, 뭐 이런 이제 얘기를 해주죠. 그때 이제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것은, 깜짝 놀라죠. 마리아가 깜짝 놀랍니다. 당연히 깜짝 놀라겠죠. 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뭐 얘기를 하는데 그거 자체가 깜짝 놀랄 일이고, 또 갑자기 아들을 낳는다니까 그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천사가 뭐라 그러냐,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이 성경 말씀에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예수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오늘 이 천사도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이게 깜짝 놀란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마라, 먼저 이렇게 좀 안심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럴 때 여기서 이제 물론 이제 마지막 대답은 마리아가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지만 그 전에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단순히 복종을 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우리 수도 생활을 할 때도 그 3대 서원 중에 그 순명 서원을 하죠. 그 순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노예처럼 단순히 복종하는 게 순명이 아니에요. 질문을 합니다. 질문. 마리아가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그러니까 마리아가 바보가 아니잖아요, 그죠? 바보가 아니니까 당연히 이 질문이 나온다.
그랬을 때 이제 가브리엘 천사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안 되는 일이 없다. 이게 이제 이해를 시켜주는 거죠. 그걸 듣고 나서 이제 마리아가 그렇다면은 말씀하신 대로 제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그 지금 이 순명이 바로 이 예수가 구원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시작이 됐다. 첫 발자국이 된 거죠. 네. 그러니까 구원 사업에 완전히 그 첫 발자국이 된 것이다. 마리아의 그 순명, 그거 자체가 시작이 된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 전야미사의 복음을 보면은 이제 족보가 나온다. 아까 그 족보 얘기를 좀 했죠. 예수께서 이 다윗 이 가문 안에서 이제 태어났는데, 거기 보면 이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14대고 어디서부터 어디가 14대 이렇게 이제 14대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긴 족보 안에서 이제 그 예수가 태어났는데, 이 자체는 그 긴 족보 안에는 죄인들이 있다, 죄인들. 그러니까 그거 자체도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것은, 마치도 예수의 제자들을 평범하고 또 무슨 대단한 존재를 뽑는 게 아니고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어부, 세리 뭐 이런 사람을 뽑듯이 이 가문 안에도 그런 죄인들도 있고, 어떤 평범한, 물론 왕의 가문이지만 죄인들이 있다는 거, 이런 걸 좀 우리가 눈여겨보고, 근데 이 인류 안에 평범한 집안 안에서 태어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죄인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족보를 이제 쭉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셉이 꿈을 꾸죠. 요셉이 꿈을 꿉니다. 무슨 꿈을 꾸느냐? 마리아가 처녀가 어떻게 잉태를 하느냐. 그러니까 그건 좀 말이 안 되니까, 요셉은 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냥 조용히 파혼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꿈속에서 나타나서 이제 알려주는 거죠. 이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한 것이고, 걱정을 하지 말고, 아이가 나오면 이름을 예수라고 정하라. 그리고 거기 이제 임마누엘이라는 이제 단어가 나옵니다. 임마누엘은 하느님께서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죠. 아까도 꽤 나왔죠.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니 참 은총이 가득하거나 기뻐하라,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함께 할 때 우리가 기쁩니다, 사실은. 함께 한다는 게 중요하다. 그것은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우리가 공동체성을 지녔다. 위격이 셋이다. 단수가 아니고 복수다. 그런 하나님을 닮은 우리 인간 존재도 복수로 함께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함께 있을 때 그 인간의 속성 중에 하나인 공동체성을 이루어지는 것이고 완성되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리가 기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있으면 외롭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인간 존재는 혼자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네. 속성상, 존재론상 함께 공동체로 살아가는 존재, 또 거기서 이제 연대성도 나오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불완전한 인간 존재들이 모여 사니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고, 그런 문제들을 공동의 문제로 인식하고 공동의 그 해결책을 찾아내는 데 있어서 공동체성과 그 연대성은 굉장히 중요한 바탕이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 강생하셨다 이거죠. 내려서 태어났다. 하느님께서 내려오셔서 태어났다. 강생. 그러면 그 강생의 이유, 목적, 또 오셔서 뭘 하셨냐? 이걸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예수께서 오셔서 구원자로서 활동하셨고, 구원자로서 무엇을 하셨느냐? 복음 선포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복음 선포가 뭐냐? 복음의 그 구체적인 내용은 뭐냐?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디테일하게 네 가지라고 그랬어요. 네 가지. 뭐예요? 용두삼이다. 용서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사랑하라, 미워하라, 불의를. 이 네 가지를 선포하셨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실천할 때 진정으로 행복한 존재가 된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물에 빠진 사람은 물에서 건져내는 게 구원이죠. 물에 빠진 그 상태, 물에 빠진 사람이 구원받아야 될 상태는 물에 빠진 그 상태죠. 그럼 인류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인류가 구원받아야 될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라고 했을 때 흔히들 우리가 이제 대답하는 건 뭐냐?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다. 그래서 죄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죄가 뭐냐? 근데 이 죄라는 단어 때문에 이제 혼동되는 경우가 있다. 어떤 사람은 나 죄도 안 짓고 착하게 잘 살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인류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인류 아니야. 그러니까 인류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은 바로 어떤 죄인만을 구원한 게 아니라, 죄를 지은 사람만을 구원한 게 아니라 인류 전체를 구원했고, 인류 전체라는 것은 존재론적인 상태를 얘기하신다. 그랬을 때 그 존재론적인 상태는 뭐냐? 불완전성을 가진 인간 존재다. 그리고 그 불완전성 때문에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은 상태가 바로 물에 빠진 상태고, 무토로 건져내는 것은 바로 행복하지 않은 존재인 이 인류를 행복한 존재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방법을 예수께서 알려주셨다. 그게 바로 복음의 내용이다. 그리고 좀 요약하면 그게 네 가지다. 그리고 그 네 가지 용도삼위를 실천할 때 진정으로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행복하다면 그거 자체가 이제 구원의 상태다. 행복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우리 롬미가 자꾸 방해를 하네. 너 내려가. 자, 오늘 이 두 가지 복음을 다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리하면 예수님께서 찬양하셨다. 오늘 밤에 크리스마스.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고 서로 축하도 하고 그러는 건데, 그러나 요즘에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크리스마스 그러면 그냥 상업주의가 그냥 남발하는 거죠. 그거 아니다. 그거 아니고 진정으로 우리가 기뻐해야 될 것은 바로 행복하지 않은 상태인 인간 존재를 존재론적으로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불완전성 자체가 행복하지 않다는 뜻이고, 그 상태에서 행복한 상태로 갈 수 있도록 복음, 기쁜 소식, 그것을 예수께서 선포하시고 몸소 실천적으로 알려주시고 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따르면, 실천하면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기쁜 겁니다. 이 내용을 좀 마음에 새기면서 예수님이 오심을 우리가 그 의미를 진짜 깊이 새기고 일상 안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할 때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행복할 일이 있습니까? 그 전쟁이 만발하고 서로 미움과 증오가 있고, 또 우리 대한민국만 봐도 얼마나 그 탐욕스러운 기득권 세력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압박하고 없는 죄도 만들고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게 무슨 세상이 기쁘겠습니까? 암울하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네 가지, 특별히 이런 상황에서는 네 번째, 미워하라 불의를, 이것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불의와는 타협할 수 없어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불의한 상태가
이 사태가 내 눈앞에 있는데 그걸 외면하고 나만 잘 먹고 잘 산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현재에서는 그 불의와 싸우는 그런 올바른 마음과 행동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마음의 평화가 오고 행복할 거 아니에요? 예. 불의와 타협하고 외면하면 그게 행복합니까? 예. 그런 예수께서 오셨고 복음을 복 기쁜 소식을 선포하신 예수께서 오셨고 그것을 우리는 따라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